제5절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 하나님은 무형실체세계를 창조하시고 그의 실체의 대상으로 유형실체세계를 창조하셨다. 무형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오건에 의한 생리적 기능으로는 강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체험에 의하면 이 무형세계도 유형세계와 똑같이 강복할 수 있는 실제적이요 또한 실감적인 실존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무형실체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계는 육신을 벗고 간 영인들이 생활하는 세계이므로 영인세계라고도 한다. 하나님과 인간,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실체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은 무형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인체의 실체 대상이다. 그러므로 몸으로 나타나는 체형, 골격, 태도, 용자 등등은 모두 그 마음의 표시인 것이다. 혈액의 형으로서도 그 개성의 대개를 판단할 수 있음은 그 혈액은 그의 마음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향으로 과학이 더 발달된다면 혈액만 가지고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세포의 하나도 그 개성에 따라서 특유하다는 것을 입증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마다 용모가 다른 것은 마음이 각각 다른 까닭이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그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그는 벌써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무의한 존재이나 육신에는 아무리 이상이 있더라도 정신만 완전하면 이는 인격을 갖춘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간에 있어서 몸이 주체가 아니요 마음이 주체요 몸은 그의 실체의 대상이다. 이와 같이 몸이 마음을 닮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몸과 마음이 완전한 수수관계를 맺어야 할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은 완전한 수수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갈라졌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행치 못할 때 마음이 서러워하며 행할 때는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이 살지 못할 때는 서러워하시고 뜻대로 살아드릴 때는 기뻐하신다. 구원의 목적은 갈라진 몸과 마음의 수수관계를 복귀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수관계까지 복귀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과 몸과의 관계가 돼서 몸과 마음이 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인간도 일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어 하나님과 인간과 일체를 이루었더라면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 고린도전서 3장 6절 인간도 예수님과 같이 신성을 갖게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무너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집이 되어 신성을 잃어버렸으므로 인간은 잃어버렸던 이 신성을 다시 복귀하려는 것이다.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도 마음과 몸과 같아서 유형세계는 주체인 무형세계를 닮아서 창조된 실체 대상의 세계다. 그러므로 유형세계의 것은 모두 무형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무형세계에 없는 것이 유형세계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음과 몸이 그러하듯이 유형세계의 모든 사실은 무형세계와 관련성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지상에 얽혀진 모든 것은 반드시 무형세계와 자유로 통할 수 있는 때가 와야만 풀려질 수 있는 것이다. 유형세계는 무형세계나 하나님에 대한 감성을 느끼지 못한다. 만물에 영영된 인간도 타락으로 인하여 무형세계와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지 못하도록 되었던 것이거든 하물며 만물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체세계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실체의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만물의 요소인 흙과 물과 공기로서 창조하시어 같은 요소로 되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유형세계를 주관하도록 하셨고, 무형세계와 같은 요소로 된 영인체를 인간에게 부여하시어서 영인체로 하여금 그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무형세계를 주관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창조 본인의 인간은 전 피조세계의 주관자로서 육신이 있으므로 유형세계와 수관계를 맺어 그와 화동할 수 있으며, 영인체가 있으므로 무형세계와 수의관계를 맺어 그와 화동하여 이 두 세계의 화동이 중심이 되는 동시에 이 두 세계로 하여금 서로 수소의 회로를 조동케 함으로써 일체적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하여 서로 화동케 하여 주는 매개체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육신이 영인체에 대한 감성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육신과 영인체는 분리 상태에 머물게 되어 피조세계와 화동의 중심으로 서지 못하게 되니 유형세계도 따라서 무형세계와의 수수의 회로를 조성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도 단식하여 이 두 세계의 화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창조 본성을 곡교한 인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인간은 이와 같이 두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중심체이므로 무형세계에 관한 모든 것은 영인체를 통하여 육신에 공명되어 이것이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나 육신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능적으로 보아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아서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듣고 보고 알도록 창조된 것이었다. 오늘의 많은 신도들은 자기가 아지 못하는 타국 방언을 유창히 하며 자기가 습득지 못한 타국 문자를 쓰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뿐만 아니라 영계에서 주는 가사와 가곡을 발표하며 아름다운 시를 읊으며 예언을 하며 예수님과 그를 둘러싼 12제자는 물론 구약시대의 영인들과도 회견하며 영계의 광경을 보는 등등의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도 서로 정을 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거든 어찌 자기의 성전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통할 수 없으며 자기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모르고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을 것인가. 사실 에덴 동산에 타락 전에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과 서로 일문일답하던 것이었으므로 그가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었더라면 그의 후손된 오늘의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고장난 수신기와 같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장난 이 수신기를 수신하는 것 같으므로 그 수선의 정도에 따라 무형세계와 통하게 되는 것은 의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창조보전의 세계로 복귀되는 시대를 당하여 창조보전의 인간으로 복귀되어가는 인간들이 나옴에 따라 영계에 통하는 신도들이 많아질 것은 이미 성서가 예언한 것이니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많이 부어줄 것이니 너희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1절. 고 기록된 바와 같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시하여 비소하지만 이것은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과오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끝날의 한때를 위하여 역군으로 왔다 갔던 옛날의 서지들도 하나님과 통하였거든 그들이 닦아놓은 6천년 복귀 섭리 역사의 결실로 나타나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어 천국 생활로 들어가야 할 오늘의 성도들이 신랑과 상통하며 그가 계시는 그 세계의 사실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벌써 이러한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놀랄 정도로 많으며 또 나날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사실을 어찌 부인하랴. 성서가 이미 선지들을 통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기독 신도들이 오늘에도 그때와 다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실증적인 영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현명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지상의 모든 인류는 어서 바삐 하나님과 직접 영통하여 하나님의 한 명령에 의하여 동하고 정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